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나팔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성경에는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.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절에서 25절까지 그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.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. 구정이죠, 구정. 설날 명절인 것입니다. 그 유대인의 그 달력에 보면 성력이 있고 그 민간력이 있는데, 민간력에는 1월 1일 나팔절 1월 1일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나 성력에서는 7월 1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, 우리 태양력으로서는 한 가을철 절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태인의 그 절기는 봄철하고 가을철,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봄철은 보리 이삭을 보리를 그 수확하는 그 절기를 기념해가지고 6월절, 초실절, 무교절,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을절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팔절, 대속제일,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가을철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. 때, 하나님의 때, 그리고 시기, 이 절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른 비가 있고 또 늦은 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7월 1일 날이면은 이제 전반기, 후반기로 나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월 달에 아마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죠. 그런데 다른 그 외국에서는 그 가을 학기를 또 첫 학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는 대만에서 살아있는데, 대만에서는 이 첫 학기가 바로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게 첫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. 우리나라와 반대인 거죠. 그래서 이 나팔절을 히브리 이 말로는 해의 머리라고 그러죠. 머리. 그러니까 그 해 첫날 나팔절에는,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나팔절은 그 월삭의 절기인 것입니다. 월삭.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6월절이 지나고 163일 지나고 나서 그 월삭의 날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굉장히 그 달을 중요시하죠,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. 우리 한국 사람처럼, 그 동양 사람처럼 그 음력, 달을 태양력보다도 그 달이 움직이는 그 날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. 때, 절기를 맞춰서 그 목회자들도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,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해야 되는데, 이 나팔절, 이 나팔을 분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냥 그 나팔이 두 종류가 있는데, 은나팔이 있고, 그리고 그 순양 뿌리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 양각 나팔을 주로 많이 사용했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을 분다 하면은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, 또 할 말이 있을 때 중요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,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?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순양이 준비되어 있죠.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로서 순양의 그 뿔로서 나팔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인 것입니다. 7월 1일 날, 성력으로 7월 1일 날인데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.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레위기에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9월, 10월 달 되어지는 그런 절기인데요.
7월 1일 날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그러한 후반기를 준비하는 인생의 그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수 때에 맞춰서 7월 1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나팔절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. 뭐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재림할 때에 준비하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 있고,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. 나팔절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식도 뭐 단 걸 먹고, 그리고 뭐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기도 하고 말이죠. 또 석류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도 치릅니다. 강가에 나가서 돌멩이에다가 그 죄가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져가지고 강가에다가 내 던지는 그런 그 의식도 하게 되고, 닭에다가 자기의 그 죄를 얻는 그런 그 의식을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도 한다고 그러죠.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팔에 대한 의미를 오늘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여호수아서 6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이었던 것입니다.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철옹성과 같은 아주 난공불락, 아주 단단한 이 성,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라는 것입니다. 이 나팔 소리,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함성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그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성을 점령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그 돌칼로 그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. 할례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죄악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큰 바깥에 있는 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들을 먼저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. 남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그런 그 시점에 왜 굳이 그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.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. 성전.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곧 여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한 건장한 그 천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. 그 중간에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진격하려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묻습니다.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? 여리고성 편입니까? 우리 편입니까?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칼을 뽑아든 그 건장한 남성, 그 천사죠.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.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사령관이다.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엎드리면서 절합니다. 그러면서 그 군대 사령관이 말합니다. 이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. 신을 벗는 것입니다. 그 군대 사령관과 대화한 여호수아는 신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곧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막 그 여리고 전쟁에서 힘으로 가지고 이제 뛰어서 가야 할 그러한 칼을 뽑아야 할 그러한 시점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준비, 하나님과의
관계에 있어서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여리고 전쟁이 이제 서막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.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여리고 성 문은 굳게 닫혔고 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간담이 서늘했던 것입니다. 아마 여호수아 2장 읽어보면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죠. 그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. 그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오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기생 라합은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.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던 것입니다.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숨겨주게 되어지는 것이죠.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. 내가 당신을 숨겨주었으니 이제 여리고성이 곧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곧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에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런 약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정탐꾼은 말합니다. 우리가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당신의 집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. 붉은 줄로 매달아 놓은 것, 우리를 이제 도망치게 했을 때 이 붉은 줄을 사용했던 것을 이 붉은 줄로 매달아 놓으십시오. 그럼 분명히 당신네 집에 와서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. 그런 그 약속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멸망하고 진멸하는데 그 와중에서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주는, 구원하는 그러한 작전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심판과 구원의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은 구원이었던 것입니다. 두 가지 의미인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자, 먼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? 빙빙 돌아라.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.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아라 이겁니다. 어떻게 돕니까? 그 순서가 있습니다.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진 거죠. 그리고 뒤에 언약궤 뒤에 또 무장한 군인이,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함께 도는 겁니다.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. 여리고성은 이중벽인 겁니다. 얼마나 참 단단하게 지어진 성인지 모릅니다. 이 여리고의 뜻이 달의 도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. 달의 도시. 그리고 종려나무가 아주 무성한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. 여리고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. 그 여리고성은 구약의, 그러니까 이때 여리고성과 그리고 신약의 여리고,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 여리고성,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러한 그 삭개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신약의 여리고, 그리고 이 현대의 여리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지금도 그 구약의 여리고성, 그 폐허가 된 무너진 그러한 그 여리고성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고고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걸 발굴하고 있으면서 성경적인 그러한 그 증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. 일곱째 날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날에 그냥 온통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백성들이 그날 양각 나팔을 맨 마지막에 불 때,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. 함성을 지르는데 그냥 그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된 그 여리고성이 말이죠, 와라라 무너지고 말아버린 거예요. 얼마나 그 소리가 컸습니까?
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으로 그냥 이렇게 바싹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중벽으로 되는데 아마 첫 번째 이것은 돌로 만든 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 성인데 진흙으로 위에서 만든 그 성이 무너져서 앞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게 층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 완전히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고, 그곳에서 근데 다 무너졌는데 북쪽에 있는 그 달아내린 라합의 가정은 무너내리지 않은 그것이 지금도 발굴되어져 있는 거예요. 북쪽에 그 성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나팔,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, 또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임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의 내용인 것입니까?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나팔절 맞이하여서 이제 이방기, 우리나라,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7월 1일 날 이제 후반기입니다. 후반기. 인생이 후반기도 있고, 또 1년의 그 반절이 지나갔고, 이제 새로운 그런 그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,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영적인 그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성이 무엇인가? 우리에게는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탐심과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, 이런 것들이 없는가? 이것을 철저하게 벗겨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. 나팔절은 1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 정결하게 하는, 회개하게 하는, 또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회개한다고 그러죠. 우리 자신과의 그러한 정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,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, 그리고 7월 15일 날 그 수장절, 추수절,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,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염소와 양을 고르지 않습니까?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고르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그것에 주님 나라의 알곡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, 우리는 이 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나팔을 또 불어야 되는가? 불신자들, 이방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이 바로 이방인이었지만은 바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라합은 구원받았지만은 유대인인 아간은 심판으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의 멸망으로 가게 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간,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것은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, 하렘, 어떻게 헌신, 바친가 첫성, 그 여리고 얼마나 중요한 그 성입니까? 그런데 그것을 인마이 폭해했다는 이겁니다. 아간은. 그래서 그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점령해야
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 땜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.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에 전부가 다 멸망해야 될, 진멸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을 건져내는,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그 기생 라합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? 죽어야 마땅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을 살려준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7월 1일 날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인생의 그 후반기 또 1년의 하반기를 우리는 의미롭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.